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9페이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6절. 좀 길어서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함으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의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어려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과 화를 두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신명기의 언약이다라고도 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모압 평지의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준 그 십계명과 함께 준 시내산 언약과 비슷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발전한 업그레이드된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언약의 특징은 그때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오늘 복과 화를 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는 말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 때에 일러준 말씀대로 여호수아 때에 세겜 땅에 가서 세겜 땅 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자그마한 이제 동산,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산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자그마한 산 되는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두 개 쌍둥이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심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두고 에발산의 일부를 또 그 앞에 산 앞에 서게 만들어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고 이제 여호수아 때에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아멘 하고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과 화를 두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화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3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신명기의 30장 말씀은 신명기 29장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제 읽어야 되는데, 신명기 29장의 그 후반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외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거든. 그때에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있더라도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이제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그 신세대들 요단강 앞에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모압 땅에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그가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기도 하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서 그들에게 또 질병이 들고 심지어 얼마 전 이 모압 땅에서만 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불뱀을 이제 막지 않고 두버리니까 광야에 살던 불뱀이 확 달려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매달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다니까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없애 주었는데,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알죠? 이렇게 뱀 모양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해놓은 그림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이 병원에 이제 혹은 119 구급차에 보면은 구급차 특기는 C급 십자가 이제가 없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가 뱀 모양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모세의 놋뱀입니다. 모세의 놋뱀을 바라보고 구급차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바라보고 치유를 받은 적이 있거든. 모세가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다니까 그 불뱀에 무인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다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치료의 길을 줬다 이런 말씀이죠.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도 이렇게 너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들 어떻게 하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에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온 백성들이 아멘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나서 그때에 이제 그 요단강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불과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해가지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됐잖아요. 사사시대 이민족이 쳐들어오니까 곡식 빼앗고 노예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거기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사사시대가. 그게 이제 사사시대인데,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범죄치 말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렇게 이제 복을 받을 것을 특별히 이제 당부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이 하나님의 불순종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셔서 그 땅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내가 이끌어서 그들이 조상들의 준 족산들부터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죠? 2절 말씀에 보면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가 또 너희 자손들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고토로 조상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4절에 보면은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가에 얼마든지 멀리에 있더라도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끄집어내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했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의해서 패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 포로기한을 시키잖아요. 때가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이키게 됩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이죠.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살 때보다 이전보다도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보다 더 잘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경우는 낙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도 않고 때로는 방탕하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서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훌륭하게,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여러분 청년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은 만일에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혼도 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업도 하고 또 막 해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사업에 바빠가지고 그거 빠져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약속 사업한다고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 치러 가고 그렇게 하다가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사업에 막 부도가 나가지고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이전에 청년 때 하나님 섬기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가지고 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도 더 잘 살고 더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간증 들어보면은 우리가 저 다니엘 기도회 때도 여러분 들어보겠지만은 간증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몸은 와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줘가지고 사업이 뭐 한 개만 생기고 아니고 지점까지 생기고 여러 개 생겨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정신 빠지가 돈 버는 재미에 막 교회는 그냥 적당하게 다니고 막 사업이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확 다 거두가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막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정말 몸만 교회 와서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업도 크게 복을 받는 경우, 그런 간증도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또 실제로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했는데 믿음을 떠나서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온 분들도 어릴 때 이름 성회도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그 평생에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믿음과 신앙대로 그렇게 이제는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처음부터 그냥 쭉 그렇게 살면 좋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쭉 천국 가는 날까지, 물론 뭐 약간의 굴곡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가지고 그렇게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낙심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더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회복시키시고 또 모든 기업도 회복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너의 하나님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죠. 죽으면 뭐 끝인데 더 할 이야기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을 주신다는 걸 봐서는 여기서 생명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거듭난 생명이 있는 거듭난 생명, 그 생명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7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 나라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그들에게 다 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때에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권세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우리가 국가와 민족도 만일에 예수 믿는 교회와 나라를 핍박하면 그 공격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루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 행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청년들은 특히 그냥 끝까지 늙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세상과 사회와 직장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파산이 나가 고생을 하면 돌아오는 것보다는 쭉 계속해서 잘 하는 게 낫겠죠. 9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시작.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기뻐한다는 말은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들이 엉망진창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거기서 뉘우쳐가지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을 때에, 이제 돌아왔을 때에 이제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의 몸의 소생이라는 것은 너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가축과 그리고 너의 토지의 소산과 그 모든 생업과 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전에 조상들에게 주신 것 그보다도 더 복을 주시고 또 기뻐하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고 회복시켜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은 평생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 중년기 돼가지고 어떻게 복음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생업이나 기업이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현실적으로도 이 성경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의 일독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청년 때부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목회자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때에 청년 때부터 제가 자원하기 전부터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런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은 늘 매일 아침이 좋은데 아니면 저녁이라도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하는 습관을 여러분 습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 일독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에 한두 권 정도 한다 생각하고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 여러분이 공부나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틈틈이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 성경을 다 못 읽으면 또 이제 신약이라도 또 이제 믿음이 약한 분도 있고 또 나이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신약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은 또 쉬워요. 신약이라도 한두 권 읽으면 좋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직접 읽기 힘들면은 요새는 휴대폰에 이 좀 젊은 사람보다 앱 깔아주려 하세요. 이래 그러면 거의 성경이 다 기록이 내가 버튼만 눌리면 소리가 다 들려요. 그걸 들어도 돼.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읽어도 되고. 그래 우리 교회는 또 초신자들이 있으니까 초신자들은 복음서만 다 읽어도 돼요. 초신자 신앙이 없는 아주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건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물론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모르는 거는 목회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뭐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삶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갑자기 뭐 신적으로 이상하게 뭐 들리는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바다 건너 멀리 있고 외국에만 있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기록이 다 잘 돼가지고 오늘 우리 가까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교회에서든 집에서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건너 있어가지고 누가 꼭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늘 내 가까이 있는데 너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서 그걸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마치 돌에다가 글을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마음에 기억하면은 이렇게 이때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때는 정직하라고 했고 또 저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든지 다 떠올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다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으시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억을 하여서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입에 뒀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읊조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듯이 우리가 말씀을 또 외우잖아요. 많은 말씀을 또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다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다든지 시편 23편 말씀 말할 것도 없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외우기도 하고 우리가 입으로 읊조릴 때에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이웃 가까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믿음의 선배가 또 믿음의 후배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건면을 하고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늘 달려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내 전도하고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늘 달려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도록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흠도 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 기억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도록 행동과 삶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도록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에 내 삶, 내 일상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어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목사님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나니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앞에 생명과 복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원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일러주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 땅에 가서 세겜은 이 이스라엘 한 중부 지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북은 나눠질 때는 북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 중에는 남쪽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에 보면 한 중간쯤 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많이 살았죠. 그 아주 유명한 땅입니다. 세겜 족장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세겜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세겜에 가면 지금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산이 두 개 있어. 여러분 혹시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산이 그 높은 산도 아닙니다. 이만한 옆에 저만한 산이 두 개가 이렇게 다 있어요. 딱 쌍둥이 산처럼 두 개가 다 있어요. 지금도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때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모세가 일러준 말대로 실제로 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고 나서 그 땅에다 이제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다가 산 앞이 또 광장처럼 이렇게 큰 들판이거든. 그리심 산 앞에다가 다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절반은 에발 산 앞에다가 이렇게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리심 산 앞에 있는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창대한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명령이 이렇게 임하였는데 그 명령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과 화를 맹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우리 주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살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겠죠.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은 우리 세상 가치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부만 어기지 않으면은 어느 경찰이 잡아가겠습니까? 오늘은 간통죄도 없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통하면은 국가가 고발하면 잡아가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부부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하겠다 하면은 법정에 가서 이혼할 건수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교회법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되거든요. 국법은 뭐 그런 게 없더라도 성경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만 어기지 않으면은 아무도 감옥에 안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의 성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있습니까? 당연히 안 믿는 친구들은 자기 물론 뭐 또 그 가치관이 또 다 틀리겠지만 자기 가치관대로 그냥 살아가겠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큰 울타리와 같다고 했죠. 제가 말씀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울타리 양들을 보듯이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살면은 그 양이 울타리를 벗으면 늑대한테 물리 죽는단 말입니다. 그 울타리를 살고 있으면은 목자가 딱 이 무기를 들고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큰 울타리 안에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창조적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뭐 설마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하면은 안 된다. 그냥 큰 다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 말씀에 꼼짝달싹 막 이렇게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원리에 따라서
마음껏 자유롭게 창조적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고 온 세상을 누비면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것도 꼼짝도 못하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가장 상식적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전국에 100만 집회를 하는 것도 그 동성애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그 가장 상식적인 게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동성애 하는 그게 이상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상식적인데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면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아니 동성애자들이 자기 동성애 하든지 어느 교회 어느 누가 가서 그 말리고 따라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법제화 만들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은 경찰서 잡아가겠다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동성애는 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법을 만들어 놓으면 설교도 못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겠죠. 그 설교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면은 그건 종교 강요가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남에게 종교 강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잡아가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그런 안에는 이상한 그 역차별이죠. 엄청난 역차별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에 이미 장애자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남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런 사람을 인격적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출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 지금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법으로 지금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포괄적 차별,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 다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 실력껏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다가 포괄적, 포함해서 모든 그냥 포괄적으로만 차별금지법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사상인데. 그 사상을 비판하면은 차별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단도 그 자기가 종교인데 이단이 나쁘다고 이단에 넘어가면 가정도 파괴되고 망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만일에 포괄적 차별금지 통합되면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고발됩니다. 그럼 잡혀간단 말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럼? 설교할 때. 그럼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 합니다. 왜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그 종교 차별한다고 말입니다. 이 종교 차별이다 말입니다. 예수님 알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해줘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면은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또 다른 서울 가는 거는 철도로 가도 고속도로 가도 뭐로 가나 이러거나 서울만 가면 되지. 또 어느 종교를 해갖고 자기가 잘하면 다 좋은 데 가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또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걸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만일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 다 통과되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남의 종교를 차별하기 때문에 법에 잡혀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잡혀가면 3천만 원 벌금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첫 번째 3천만 원이지. 그 다음에 또 그런 말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안 돼요. 더 2배, 3배로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한 1억 정도 갚아가지고 목회자를 끄집어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말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도 없어요, 이제. 1억이고 2억 갖고도 감옥에서 못 나와. 그러면 목사들 감옥 다 가게. 성도들도 그러고 전도도 못하고. 그럼 구원도 못 받으면 나라 망할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산주의보다 무서운 거죠. 공산주의보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은 좋잖아요. 차별금지하라는 말. 그런 법을 만들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교회 망하는 거지. 그리고 오죽했으면 100만이 모여가지고 반대하겠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가장 상식적으로 사는 거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지금 현재 법이 그래도 가장 성경 위에다가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만들었거든. 조선시대에 이런 법도 없었죠. 해방 후에 만들어서 서구에서 서구 걸 많이 벗기 때문에 서구는 다 기독교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가장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법인데 여기서 또 이상한 거 안 만들면 되는데 이상한 걸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생존하게 할 것이고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너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흠도 점도 없이 천사처럼 완벽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울타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울타리 안에 말씀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창조적이고 또 하나님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사실이고 또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복을 받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스탠바이 딱 준비된 사람들이죠. 요단강 아직 건너가기 전에 사람들인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 때의 백성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호수아가 말씀할 그 오늘은 여호수아 앞에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약을 기록한 베드로나 바울 때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때에 라고 서신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베드로와 바울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읽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선포되지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임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창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그 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베드로나 바울 때에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행할 때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1세기의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선포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